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위로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늘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고 되돌아서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암말기 선고를 받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참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물론 그 자체도 참 많이 위로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참 쉽지 않으니까 늘 그 아쉬운, 그때 제가 배웠던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물론 그것이 또 위로가 되지만 그 깊은 위로는 되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러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참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비교적 이렇게 장례식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슬퍼하는 많은 그 장면들,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투병 중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그런 장면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생각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늘 묻곤 하죠.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올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죠. 인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늘 사람의 이 위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고양시에 이렇게 예수 한참 들어가는 어떤 권사님 댁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텃밭을 가꾸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이따금씩 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권사 같이 신방을 가죠. 그 신방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몇 시간 전부터 말이죠, 그냥 기다립니다. 오셨나?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만나면 엉엉 웁니다. 그죠? 그 준비한 떡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 문제는 언제일까요? 떠날 때입니다. 그 표정. 그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까지 드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신방 와서 그 권사님이 위로받고 좋아하는 모습은 너무 기쁘지만 헤어질 때의 그 아파하는 모습, 허전한 모습, 그래서 앞으로 안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되죠. 그만큼 만남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집에 한번 왔다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그때 그 순간은 좋은데 항상 이런 여운들이 남을까?
저는 그것을 전도서에 있는 참 사람이 왜 이런 아쉬움이 남을까? 전도서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라고. 그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그 모든 그 위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주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그 자체가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뭐 지금은 거의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참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저 같이 아파해주고 들어주는. 그래서 제 방에는 그 크리넥스가 말이 동의할 정도로,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서 울고 가지 않는 사람은 강심장이라 그럽니다. 그냥 울고 가는, 울고 싶대요. 그러면서 힐링되고 같이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늘 기도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만나는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분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위로될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듣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한 상담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구나.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위로는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혼의 터치는 주님 만날 때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또 목장은 서로 알아주고 또 격려한 것도 필요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한 주 동안에 또 내비 따라 성경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교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축복, 그 나누는 거 필요하지만 말이죠. 그게 때로는 나는 은혜 받아서 그것이 축복이고 위로가 되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건 나누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어떤 계층이든 주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어디 하나 참 마음 둘 만한 곳이 있나요? 제가 요즘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또 전도 대상자 이렇게로 삼고 기도하고 서로 만나곤 하는데요.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저는 그 분 얼굴 보면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둘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마음 둘 곳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요. 또 우리는 2000년에 예수님 오셨지만 정말 그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진정한 위로고 복음이지만 또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그 고통 순간이 말이죠. 이게 끝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위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때 위로가 생기는 줄 압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말이죠.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말이죠. 영혼이 합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자는 자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그때 일어나는 그 어떤 장면들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장면을 구글도 들어가 보고 여러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좀 유치한 거 있죠. 조금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드는 게 고르다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말이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이 무슨 호령일까요? 이전에 우리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우리 이제 혼인 이렇게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가나의 혼인자, 예, 고맙습니다. 그때 신랑이 이제 왔다 해가는 그런 것을 누가 이렇게 선포합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말이죠. 자다가 일어났고 말이죠. 이제 때가 왔다. 그죠? 그게 선포를 하죠.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 주님께서 재림을 선포하십니다. 그죠? 호령이라는 것이 잠자던 자를 일깨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재림을 선포하시면 그 재림 선포를 말이죠. 누가 이렇게 외치는가 하면 천사장이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여기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면, 모세가 말이죠.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어떤 절차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붑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9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나팔을 불곤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죠? 하나님 만날 때 나팔 소리가 들렸죠. 이 천사장의 이 소리와 이 나팔 소리가 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요. 그 나팔은 누가 부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요한계시록 이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그 21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천사장이 또 그것을 받아서 온 천지에 이렇게 공포를 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그죠?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렇게 장례식을 무덤에서만 장례 이렇게 지낸 분들만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분명히 음성을 듣고 말이죠.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는, 그 육체는 변화되죠. 부활체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실 때, 먼저 우리 신장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게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부활만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부활 가운데 먼저 이렇게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요? 15절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뭘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까? 부활에 있어서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로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죠. 그죠? 이 사건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공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 공중은 성경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그죠? 그들에게 일시적인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죠?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죠? 죽은 자들, 육체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준비된 처소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좀 이 지금 부활 이 사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에 말이죠.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고 이제 썩지 않을 부활체로 이제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 우리는 항상 말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죠.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를 말씀하실 제자들이 근심했죠. 자기를 떠난다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불신자의 우리 부활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다니엘서 우리 12장 우리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과 차이가 있는데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이제 이 공중에서 말이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뭐 그냥 금은 보석이 있고 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공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렇다면 우리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 매 순간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위로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